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까지인데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예, 계속된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가 계속 지금 되고 있죠. 요거라서 아랫 버튼. 이 여호수아 전쟁은 그 전쟁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가나안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인생도 아닌 것처럼 오늘날 성도를 위해서 주어진 인생도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뭐 부자가 된다든지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목적만 달성되면 이 전쟁은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의 전쟁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은 왜 살아가느냐? 성도의 인생은 왜 주어진 것이냐 하면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만 드러내면 그걸로 성도의 인생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도의 인생은 오케이, 잘했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로 애쓸 필요가 없고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자꾸 따라와서 그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돼요. 자, 지금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이라죠. 약속의 땅.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스라엘은 오해하죠. 아, 우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 땅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인데 하나님이 약속에 넣으신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넣으신 그 약속의 땅, 천국,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천국은 새로운 법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새로운 법.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진나라의 법을 쫙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필요 없고 이제 진시황이 세우는 그 진나라의 법으로만
싹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뭐 수많은 나라들의 법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서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 나라 가운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천국이 성도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성도의 개별적인 어떤 기준들은 다 이제 철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에 강원도 꼴짝에 사는 할머니가 도시에 나왔다가 이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이면 서고 녹색에 건너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처음 서울 나와가지고 뭐 잘 길을 모르니까 그냥 막 건너가는 거죠. 길이 있다고 이렇게. 빵빵 누르고 막 경찰들 와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초록불에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할머니가 나 그런 거 모른다. 그 할머니가 모른다고 말을 하지 못해. 말하지만 어때? 말을 하지만 말은 해도 어때? 법은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그 어머님도 그 새벽 예배를 나가셨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갈 때 무단 횡단을 해서 길을 건너가다가 그 어두운 새벽에 겨울에 깜깜한데 차에 한번 딱 치고 또 붕 날아가서 반대편 차에 또 딱 치고 해서 두 번 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냥 무단 횡단을 하는 거지. 그냥 뭐 가까운 거리니까 교회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새벽에는 나가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셔가지고서 다들 또 좀 충격이 컸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할머니라서 몰라. 나는 뭐 시골 사람이 몰라. 그거 안 통해요. 그냥 법은 법인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지를 증거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을 그 땅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이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원칙이 6절 끝에 나오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제 뭐 죽이는 건 많이 말했지만 오늘 또 새로운 게 뭐예요? 새로운 게 말 뒷발의 힘줄.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인데 아킬레스건을 이제 끊겠다는 거죠. 그걸 끊으라는 거죠. 아킬레스건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라. 이걸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쩡한 말에 뒷발 힘줄을 다 끊어서 말들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멀쩡한 말에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은 각 사람의 개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튼튼한 뒷발에 힘주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은 개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개별적인 의지와 노력과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경건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분의 전적인 희생으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당장 살 것이 없는데 뭐 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살아야지 또 보람이 있거든요. 자기 일을 해서 살아야 보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러는 거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럼 뭐 하냐 말이죠. 우리는 뭐 하냐. 사는 게 심심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심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네 하고 놀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 광야는 어때요? 광야는 40년 광야를 지나게 할 때 광야는 뭐가 없어요? 광야에는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직장이 있어야 일을 하고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광야는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지나왔거든요. 무료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오직 한 게 있다면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거두는 거? 그밖에 없고, 모세한테 뭐 율법 배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무료해서 권태로워서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시간은 많지. 일할 건 아무것도 없지.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고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애굽이. 애굽 아침 회사 나가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퇴근할 때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때 좋았었는데 광야에서는 일감도 없고 일도 없고 맨날 앉아서 모세한테 율법 뭐 들었다가 그리고 할 일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맨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방 부르고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무료한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패턴 자체를 다 말살시키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패턴을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려. 참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동네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자아의 모습을 매일매일 이렇게 소멸시키는 곳이다. 어떤 분이 뭐 돈 좀 있다고 이제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사기를 당해가고 돈을 좀 한 1억 이상인가 뭐, 그 이제 우리 몰래 숨겼던 비자금이었는데 여자분이 그 비자금 한 1억 정도를 다 날렸나 봐요. 그때 이후로 그 여자분이 그렇게 사람이 부드러울 수가 없고 나긋나긋하게 친절하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1억을 잃고 나서부터는 이제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당당함은 어디에 모였어요? 그 돈, 비자금 1억이었죠. 그 아줌마의 그 당당함은 1억 비자금이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 아줌마는 돈발로 이렇게 목에 힘줬던 거죠. 어떤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화장빨이었어. 화장 지우면 왠지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장빨. 식당 오픈했는데 3개월 만에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바로 그 사장 부인이 차를 뽑았대요, 새로. 외차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저 아줌마가 참 물정 모르는구나. 지금 오픈빨인데, 오픈빨. 오픈빨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 많이 오니까 바로 차를 뽑았는데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오픈빨 끝나면 이제 뭐 떨어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떨어지겠죠. 그 오픈빨. 다 사람은 그래서 뭐 화장빨, 뭐 돈빨, 뭐 옷빨 말이죠. 오픈빨, 다 그런 빨로 살아가거든요, 빨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광야에 집어 넣어놓고 하루, 이틀, 사흘 곧 지나가겠지? 천만의 말씀. 1년, 2년, 3년 곧 지나가겠지? 천만의 말씀. 10년, 20년 곧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놓으니까 애굽에서 그 빳빳했던 말이죠. 나 뭐 돈 있어, 나 성공했어, 나 검사야, 이거 왜 이래. 그 모든 그 나를 이렇게 세웠던 모든 빨이 다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천국이란 무엇이냐? 네가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힘의 요소를 다 삭제당하는 곳. 그래야 천국에 주시는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를 그 말 보세요, 말 뛰는 모습 얼마나 경쾌합니까, 말이 막 해변을 달릴 때 말이죠. 그것도 막 수십 마리 달려갈 때.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말이 달려갈 때. 그 힘 있는 말들의 그 군무, 그 말들의 그 질주, 따가닥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그걸 다 잘라버려, 힘줄을. 발 뒤꿈치 힘줄 끊어진 말이 뭘 달리겠어요? 걷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람이, 나 뭐 총기 있다고 뭐 하룻밤새 차고 다 외웠다고 뭐 그러는데, 조만간 그 총명발 다 빠집니다. 아까 말했던 브릴리언트 뭐 다 빠져갖고 맹해가지고, 금방 보고 또 잊어먹고, 잠깐 아까 뭐라 그랬지? 또 물어보고.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너의 타고난 총명, 뭐 너의 타고난 뭐 노력, 뭐 의지, 타고난 너의 뭐 피부는 골록이다 그런 뭐 피부빨 그거 다 삭제되고 다 제거되고 나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만
받아 살아가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이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천국은 나 안 갈래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다 따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자 할머니 대화했는데 파리자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과 동갑이거든요. 용띠. 오늘 81살이신데 잠깐 대화하다가 이제 이 할머니는 마스크를 안 끼세요. 제가 마스크를 왜 안 끼시냐. 아이고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요. 목사님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일사후퇴 전에 그 북한 살았는데 북한 중공군 내려와서 어릴 때죠. 어릴 때인데 중공군들이 그렇게 냄새가 심하죠. 중공군들이. 지금도 그 중이 더러운데 그때도 아마 더 더러웠나 봐요. 그냥 들어와서 막 밥 먹고 그럴 때 그 냄새가 너무 지금도 그 냄새가 각인되어 있대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그 동네 사는 그 문둥이 집에 가갖고 같이 밥 말아먹고 놀았대, 문둥이들하고. 그래도 나는, 목사님 나는 그 문둥이 안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아유, 저는 코로나 안 걸린다. 그 중공군 뭐 이민군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빈집에 처녀들 다 끌어 모아놓고 그 지랄들 해갖고 그 할머니 표현이 그래요. 처녀들 다 뭐 지랄들 쳐갖고 그 아버지가 자기 언니를 그 땅 파서 거기 광 속에 묻어놓고 밥을 몰래 주다가 그 좌익 빨갱이 애가 그걸 봤다는 거죠. 아, 저 집은 그 땅 속에 밥을 주고 있더라. 그래서 또 얼른 그 아버지가 또 그 언니 또 꺼내가지고서 딴 데다 또 숨기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사부터 내려올 때 그 어머니가 그 모포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서 모포를 이렇게 딱 입고 두르고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조금 살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주 내려와서 이제 뭐 살았다. 그런 갑자기 일사부터 얘기 듣고 한참 얘기를 또 들었어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때 뭐 중공군이 제일 더러웠고 국군도 그렇게 더럽고 국군도 그렇게 국군도 쌍놈들이라는 거지. 그렇게 국군들도 뭘 많이 뺏어먹고 훔쳐가고 뭐 도둑놈이 따로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국군도 그랬구나. 차라리 인민군이 좀 낫대. 인민군들은 좀 배운 애들이 많아서 낫다 그러는데 그때 아무튼지 뭐 이 얘기 지금 갑자기 왜 했죠? 네, 걸릴 사람 걸린다. 이거 뭐,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껴라, 안 껴라 해도 뭐 필요 없어요. 뭐, 나는 안 걸린다. 그리고 나 81살인데 지금 뭐 걸리면 그냥 조용히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들은 필요 없다. 딸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딸들은 자기를 제주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관광을 보내는데 아들은 여행할 때마다 한 푼 보태는 게 없다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래서 그 딸 사이는 그러면 그 딸 사이가 혹시 다 그게 근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들은 매정하다 이거죠. 근데 딸들은 그렇게 가끔 보면 딸들이 와서 이제 뭐 그 식사 사준다고 와서 나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딸들이. 항상 이렇게 또 자랑하시죠. 딸이라고 자랑하시는데 근데 아들은 지금도 아들은 뭐 돈 달라 하고 뭐 보태준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한참 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 할아버지도 보니까 할아버지도 거의 그냥 건달 수준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도 최신폰 항상 사고 또 좀 안 되면 바로 바꾸고 그랬는데 또. 그래서 할머니가 괴롭다고 하시더라고. 자기는 지금 2만 원짜리 겨우 쓰고 있는데 할아버지 맨날 최신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제품 받고 있고 할아버지는 쓰고 있고 한다고. 그런 뭐 하소연도 듣고 한참 듣다 보면 재밌어요. 또 한참 얘기 듣고. 근데 그분 또 본인이 재봉틀 하고 수선해서 돈 벌고 하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손주들 뭐 돈도 주고 뭐 그게 재밌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집에 있으면 뭐 상추 키우고 뭐 집에 있으면 아프다 그러더라고. 집에 있으면 나와서 돈을 벌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돈을 벌고 성취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재미난 삶이에요. 재미난 삶이지.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네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천국에 들어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 공로는 우리 보람은 어디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한 천국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군대에서도 일과 끝나고 삽자루 메고 돌아오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벌써 빨리 밥 먹을 생각에 벌써 막 저는 항상 그 군대 짬밥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내 동기들이 병장 때까지 동기들이
PX에서 그냥 깻잎 사서 먹고 그럴 때 저는 그걸 왜 굳이 사 먹냐 말이지. 이렇게 짬밥이 좋은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루하루 그냥 그게 즐거웠는데 사람은 다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해서 성취하고 얻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보람이고 기쁨이거든요. 근데 말 뒤꿈치에 힘줄을 다 잘라버려라.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나가 공급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힘이 부인되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루트로 살아갈 때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또 그런 뭐 이러지 마 다 들어놓고 있으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막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이 공급하시는 주의 어떤 그 공급 자체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에요. 똑같이 스테이크를 잘라 먹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 주시는 은총으로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가 일한 내 어떤 보람 산다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른 점이죠. 어제 어떤 분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날 때부터 이제 키가 정말 난장이고 다리 한쪽이 짧아요. 한쪽은 길고 그리고 한쪽 팔이 없어. 이렇게 또 잘린 것처럼 없어요. 그런 이제 여자 스웨덴 여자인데 스웨덴 여자의 이제 그 영상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보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다 잘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그 장애인인데 운전도 해요. 발가락으로 발로 운전도 하지. 수영도 해요. 이렇게 해서 수영도 하고. 별걸 다 해. 또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병신인데 양쪽 팔이 없지, 다리 하나는 짧지. 근데 이 여자가 노래하지, 운전도 하지, 수영도 하지, 뭐 스포츠도 다 하는데.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늘 간증을 했는데 어느 해 이 여자가 2년 동안 차박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죠. 이유가 뭐냐 하니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그 와중에 결혼도 했더라고. 결혼도 했는데 이혼을 하니까 그 여자가 이혼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을 장애로 살아왔지만 이 장애로 살아온 것보다도 이혼이 주는 그 아픔이 더 컸다는 거예요. 왜? 장애는 내가 날 때부터 그렇게 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이혼은 상대방한테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게 외면당했다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2년 동안 그 전 세계를 돌면서 예수님 문에 찬송했던 사람인데 2년 동안 집거 밖에 못 나온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처음에 약간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막 운전하고 수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예수님 찬송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안 한 사람일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장애인도 전혀 차별 없이 살아가는 그 스웨덴의 복지 가운데서 그가 잘 컸지만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만 예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어떤 그 순간에만 비로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약속의 땅은 인간의 모든 희망을 다 잘라버리고, 인간의 모든 희망, 가능성을 다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다 부정당할 때, 그때 나타난 새로운 부르심, 그 예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약속의 땅의 진짜 모습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었겠어요? 40년 동안 굴리니까 장애인으로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이혼이라고 하는 걸 쳐버리는 이혼이라는 광야를 주니까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지금껏 살아온 것도 내 공로가 아니었고 주의 은총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현장까지 가야 그게 약속의 땅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일사후퇴 때 그게 돈을 담요에 다 넣어서 이렇게 이불처럼 두르고 내려왔다. 문둥이랑 같이 밥 비벼 먹고 해도 까딱 없었다.
다 좋은 재밌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뭐가 아직 보이지 않나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뭘 했다는 건 보이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나타나는 은총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발뒤꿈치에 힘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발뒤꿈치에 힘줄 믿고 자기 병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총기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언젠가 그 화장빨 빠지고 그 피부 밝은 톤 피부 권력빨 빠지고 돈빨 날아가고 건강빨 날아가면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겠죠. 그 전에 미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 순간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지는 약속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몸살 걸리는 버릇이 있잖아요. 몸살 걸리면 마디마디가 다 아프지 않습니까? 온 관절이 다 아프잖아요. 그때 우리는 알죠. 우리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은규가 다리로 목에 얹기만 해도 숨쉬기 힘들어갖고 막 치우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발의 뒤꿈치, 발 뒤꿈치나 병거 같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어떤 그 강한 부분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변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발 뒤꿈치를 더 튼튼하게 해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발 뒤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껏 살아온 것도 내 발 뒤꿈치에 이 힘줄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었구나를 매 순간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견고한 힘줄처럼 얽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케 하신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케 해주지 않으셨으면 원수였다니까 원수였는데 주께서 사랑의 눈을 씌워주니까 여자가 예뻐 보이고 남자가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TV에 나오는 인고 부부라는 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도록 저들의 눈에 뭘 씌워줬기에 사랑한다 그러지. 그거 제거하면 원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님이라는 글자에 어떻게 점 하나 찍히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그냥 파리가 똥 하나 쌌는데 바로 남되는 거예요. 그 파리똥 같은 사소한 사건 때문에 남된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했다는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발의 뒤꿈치 같이 그 튼튼한 우리의 힘줄, 우리의 그 의지와 능력과 우리의 행함의 그 줄을 다 끊어버리면서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찾아오는 주의 나라의 은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태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멋진 병거를 불살라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 앞에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생생한 우리 청춘의 힘, 인간 행위의 힘, 지혜와 총명의 모든 힘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